오늘은 2017년도의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방 한 달이 또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처음 마음에 계획하시면서 하나님, 이 안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 결심처럼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앞으로 남은 11개월도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학업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성도들의 마음에 공통적인 어떤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를 소중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과 어느 정도 수준의 관계를 갖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은 성도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즉시 그 바로 이후에 잃어버렸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상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는 다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의 증표를 주셨던 그 사건, 그것도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동안에 그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힘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때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복음의 전도자, 이 설교자들을 갖게 되었고 그 진리가 외쳐지는 곳마다 예배의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온갖 핍박과 대적들이 공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능력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6절, 17절에 우리가 드리는 이 중요한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아주 용기 있는 어린아이였지만, 소년이었지만 아주 용기 있는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민족 가운데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군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짓고 싶다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한 여자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생각에서 더 큰 범죄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던 사령관이었던 그 요압 장군에게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 가장 위험한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계획대로 우리야 장군은 죽었습니다. 우리야가 전사한 이후에 다윗은 그 여인을 자기가 취했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 목동이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을 때, 아버지조차도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금으로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고 부귀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의 아내로 삼았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가 다 맞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임금이었습니다. 그냥 임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민족의 영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존중을 하는 그런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지적받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죄가 아니에요. 아주 개인적인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죄에 대해서, 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내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보통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의로운데 내가 뭐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은 실수였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그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일체의 변명을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도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죽였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임금이라면 나단 선지자 정도는 장수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자기의 죄,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고백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 번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에서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가 있고 이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문제는 왕인데, 그날의 왕인데 그 정도쯤이야 라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대충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정직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법의 잣대가 아니에요. 성도의 기준은, 성도의 정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다윗은 1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무고한 사람의 피를 내가 흘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의 인생에서 최고의 절정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사울을 용서해 줬을 때일까요? 언제였을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였을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의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회개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인생에서 절정의 시기가 언제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의 시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회개의 시간,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절정기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할 때 성경에 보시게 되면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직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우리 요가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눈물로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서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맑게 씻으시고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는 정결하게 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9절에도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주님께서 중심이 진실한 회개를 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진실한 회개. 하나님은 바로 그 회개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에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8가지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두 번째 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함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간의 길고 짧음, 어떤 형식의 찬양이 어디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의 예배. 하나님은 바로 이 진심 어린 예배를, 이 회개를 받으시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찾아왔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고 새로운 마음,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알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들이 조직 신학이 없어서 조직 신학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목회자들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로운 대로 생각하고 내 편리한 대로 좋은 것은 내가 골라서 듣고 보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 지금 많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올해가 2017년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이제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을 한다고 교회들이, 교단들이 지금 많은 행사들을 준비해요. 여러분, 사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 개혁과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참된 개혁과 참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마음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영이, 진실한 영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세상이 정직해지고 가정이 정직해지고 교회가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2장에 보시면 요엘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제도를 바꾸고 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교회를 옮기고, 이 모든 일들은 옷을 찢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정직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장소를 바꾼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한 영의 삶으로 살아서 삶 속에서의 예배자,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온전한 희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의로운 예배예요. 정의로운 예배.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손들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온전한 예물이에요. 더러운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직하지 않은 예물, 더러운 예물, 아무리 내가 수십만 불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물 받지 않으세요. 목적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막 세워졌을 때,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 모습에 영향을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의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그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그들은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산의 다는 아니었지만 절반을 드렸어요. 많은 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다 드리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 인색함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이들 부부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과 속임수, 이것은 사단의 영이 주는 말이에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문제였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행동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이 있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이 가득해서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였다고 책망합니다. 그 5장 9절에 보시면 삽비라도 왔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도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사단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속였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살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물질, 하나님 그 물질 없다고 하나님의 사용 못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면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그 헌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벨이 드렸던 흠없는 양과 같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헌신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좋자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모든 예배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은 방법, 내가 좋은 스타일,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중요해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한 분께 영광을 드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 그 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어요. 예배의 목적을 사람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 보고 다니지 마세요. 더 이상 교회를 내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니지 마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었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찬송을 부르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던, 이 교회를 세웠던 그 장로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오직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이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마음,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예배 드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그 주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서 감격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서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자원하는 심령이 뭘까요? 원어로는 루하은 너디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함.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가지고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내 심령의 자유함을 주세요.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 내 남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슬픔의 현실들을 바꾸어서 반드시 기쁨의 놀라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불평과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정말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다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이 예배 초소를 떠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욥이 느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답답한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초소에 이렇게 시간 내어서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힘드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절대로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목마른 사슴이 방황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의 장소를 사모하시고 찾으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상한 마음, 그 죄된 마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과 늘 동행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감찰하고 계시고 지켜보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그 통회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정직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헌신 주님이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이 위로하시는 그 위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회복, 다시 주시는 소망, 그 기쁨, 능력, 힘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일하며 또 가정을 이끌어가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일찍이 보내주셔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 이곳에서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만난 주님의 교회에서 만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이 젊음을 가지고 헛되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이 생명 주님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 장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라가고 있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 처소에서 저들이 영어로 언어가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정말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정말 악한 세상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온전함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또다시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예배의 처소를 사모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범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사람의 숫자, 우리의 방법, 이런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정말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주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